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식이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전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가 제일 지혜를 품으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지혜를 최고로 여기게 하고 지혜를 품으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지혜 속에는 우리의 인생의 생명이 보호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그 지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 4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잠언 4장 7절. 자,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를 갖게 되면 우리가 영화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혜가 무엇이기에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지혜 속에는 분별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분별하는 능력. 뭐가 있다고요? 분별하는 능력.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분별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죠. 아멘. 남들보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날 때 그때 그 사람이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영존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사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를 분별하고 그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한번 우리 에베소서, 오늘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안 됩니다.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봅시다. 5장 15절을 한번 보도록. 에베소서 5장 15절.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 없는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냐면 지혜 없는 자처럼 행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삶을 살아간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때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네. 언젠가는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심판에 대해서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았지만,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멸절당하고 오직 노아의 가정만 구원함을 받았어요. 자, 그 수많은 사람들이 홍수에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고, 그 무수한 사람들이 죽는 가운데 오직 노아의 가정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노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아멘. 지혜가 있는 자였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그는 알았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지금 이 땅을 심판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대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도 그들이 그 속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소돔과 고모라의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때 하나님께서 불비를 내려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롯의 가정이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롯의 가정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임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보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말세의 집안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러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어져,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혜 있는 자. 아멘. 그래서 구별하고 분별하고 아멘. 그리고 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영혼을 구원할 그 기회는 지혜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때를 알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시대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심판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유다서를 한번 봅시다. 유다서에 보면, 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어떤 자들을 심판하느냐? 자, 유다서 15절을 봅시다. 자,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은 무엇이냐? 경건치 아니한 것에 대한 심판이에요. 경건한 자의 삶을 살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자, 우리 후서 2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어떠한 자를 심판하시느냐? 경건치 아니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3장 7절. 자,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를 위하여 모아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라.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어떤 자들을 심판하신다고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신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여 경건한 자의 삶,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 어떠한 것을 삼아야 되냐?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을 심판할 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심판한다고 했으니,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그리고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하기를 간절히 삼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을 흠모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무수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부귀와 영혼을 위하여 쫓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이 심판의 날에 자기의 영혼을 보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러한 것들은 그들에게 더 큰 심판에 이르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혜 없는 자처럼 그렇게 행할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아멘. 경건하고 거룩한 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그 시대를 멸망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멸망 전에 찾아간 가정이 있어요. 찾아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노아였지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찾아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이 무서운 심판을 피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 방주를 만들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물의 심판에서 그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죠.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심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아멘. 하나님이 찾아가는 사람, 아멘. 하나님이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만나야 할까요? 어떤 사람을 찾으려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아멘. 어떠한 자들을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 그렇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아멘. 예배하는 자들.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로 하여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사람을 또한 만나주시고 받아주시느냐? 경건하고 거룩한 자의 삶, 아멘. 거룩한 산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거룩한 산 제물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아멘.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때에 아멘. 여러분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멸하실 그때에 우리가 함께 멸망당하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 예배는 하나님이 그를 찾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와 그의 모든 삶을 받는 그러한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제사를 지르면 그 제물과 함께 그 사람도 온전히 하나님의 찾은 바가 되고 하나님의 배에 바쳐진 바가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경건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참되지 못한 그러한 그 예배를 드리는 자는 그 예물을 받으시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바로 그 제사가 뭐냐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자들을 받고 어떠한 자들을 내치는지를 알게 된다. 아멘.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는 누구의 제사예요? 아벨의 제사입니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가인의 제사를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물리친 그 가인의 삶이 얼마나 참담하고 참혹하고 불행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여러분,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그를 버렸고, 그는 어떤 인생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유리하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 아멘. 결국은 멸망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끝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그러한 그 제사를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 또한 유리하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 그리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제사를 받으시고 어떠한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하는가요?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뭐냐면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아멘.
내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아멘. 거룩한 산 제물. 아멘. 그렇게 드려질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육신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경건치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자의 삶입니다. 아멘. 경건치 않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따르는 삶이고 아멘. 육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끊어버리고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피를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갔던 우리의 육신의 삶을 이제는 정리하고 주님이 거룩하심처럼 거룩한 자의 삶을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삶을, 육신의 상당을 향하여 쫓아간다고 한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본인을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지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4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한번 봅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들로 하여금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 육체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악한 마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아멘.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아멘. 그것은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고 그것은 오직 이 땅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경건치 아니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냐고 뭐를 따라 살아가는 것?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아멘. 베드로후서 2장 우리 9절부터 한번 봅시다. 9절. 자, 9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자,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져주시려 하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할 줄을 아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스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낯을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자, 하나님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데
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그런 기준이 뭐냐?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이성 없는 그러한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의 쾌락만을 향하여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음란하기를 기뻐하고 남의 것을 뺏고 남의 것을 취하기를 좋아하고 오직 향락을 위한 것이라면 그 어떠한 것도 제한치 않냐는 이러한 것.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하면 정말로 너희들의 행하는 것이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라 할 만큼 그러한 일이라도 육신의 쾌락을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쫓아가는 이러한 자들을 바로 경건치 않은 자들이고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노아의 때에 노아가 120년 동안 그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했다라고 하겠냐? 의를 전했다라고 했어요. 의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 한번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자, 창세기 6장 이것을 멸할 때에 이 노아가 무엇을 했느냐? 자, 우리 6장 2절 3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길 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육신의 날이 몇 년이라고 했어요? 120년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거에 대한 해석이 참 구구합니다. 그렇죠? 뭐 인간의 나이가 120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고 방주를 지을 때가 120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는 이 120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세월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제 경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되면 내가 뭐요? 심판을 할 거다. 심판을 하게 될 거다. 그러니 빨리 너희들의 이 불의함을 버리고 육신을 따르는 이러한 삶을 버리고 그리고 주께로 돌아와라. 여기 보면 육신이 됨이라가 중요한 거예요. 육신이 됨이라.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육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오직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성적 쾌락, 이 육신적 쾌락 이것을 쫓는 자들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무엇이라고 하냐? 육신 있는 자라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육체는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주를 위하여 있느라 라고 얘기한 것처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은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육신으로 이끌어서 육신의 향락을 쫓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었던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이 120년의 기간을 줄 때에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때가 뭐냐면 120년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의 성을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니느웨 성을 그렇게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뭐요? 심판하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120년 동안 노아가 무엇을 했느냐? 노아가 뭐를 했어요? 에? 노아가 뭐를 했어요?
배만 만들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배만 만든 게 아니에요. 뭐를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전한 것입니다. 의를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것입니다. 인생들아, 우리의 인생은 육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야 할 그러한 인생이라고 이렇게 노아가 외쳤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때에 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일 향락에만 빠졌기 때문에 이 음성, 이 노아의 이 의를 전하는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아멘.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뭐예요? 죄악이 광영했다라고 했어요. 죄악이 광영했다.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 그 속성이 뭐예요? 성적 타락이죠. 성적 타락.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도 성적 쾌락만을 추구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벌어졌어요? 동성애가 성행하고 그 다음에 짐승과 수간하는 이러한 아주 무지막지한 하나님이 가장 더럽게 여기는 일들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천사를 보내셔서 그 롯의 가정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롯은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어떻게 해요? 며느리에게도 그 다음에 또 누구요? 사위에게도 뭐 다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경고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농담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농담.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자, 창세기 19장에 보면, 자, 창세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때에 먼저 누구에게 먼저 그냥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중보 기도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속에 직접 들어가서 이제 뭐냐면 그곳에 그 죄악을 보고 이걸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생각을 하고 롯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을 자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냐? 우리 12절부터 한번 봐요. 자, 19장 12절. 자, 시작. 그 사람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주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겨졌다 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셔서 심판하실 그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므로 그들은 뭐예요? 유황불에 의해서 모두가 다 죽어버리는 전멸되어지는 이러한 일을 겪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말세지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무수한 종들을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세지발이라. 세상의 끝이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피와 불과 연기로서 심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 속에 주의 선제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제는 경건한 자의 삶, 거룩한 자의 삶,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살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면 자,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지막 시대는 어떤 때가 된다고 말하냐. 자, 우리 17장 26절부터 봅시다. 26절. 자,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을 때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우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키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아멘. 또한 롯의 때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냐?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시대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아의 때에 어떻다고 했어요? 27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어땠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얘기했죠. 네. 그리고 롯의 때에도 보면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아니 뭐 먹고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거 뭐 사람들의 일상생활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성경이 뭐예요? 아주 공손하게 표현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먹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이 먹는 것을 개걸스럽게 먹는다라고 얘기해요. 개걸스럽게 먹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오직 먹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요즘 보면 뭐요? 그 뭐 맛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먹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뭐 맛집으로 가요. 맛집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몇 킬로씩 막 몇십 킬로씩 그렇게 찾아갑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마시고. 여러분들 이 마시는 것도 뭐 무슨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음료수 마시는 게 아니에요. 술을 진탕 마시고 떡을 쳐가지고 완전히 이게 개인지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마시고 또 장가들고 여러분 이 장가든다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그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밑에 보면 사고팔고라고 있죠. 사고팔고. 그러니까 이 성적 쾌락을 위해서 사고파는 거예요. 태국의 어떤 분 보니까 장가를 갔는데 부인이 120명이더라고요. 120명. 그러니까 자기의 성적 쾌락을 위해서는 뭐요? 돈 주고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쾌락을 위하시려면 여러분 도덕도 윤리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동성애를 넘어서서 뭐요? 심승하고. 여러분 오직 쾌락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와 뭐요? 롯의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정말로 사람이라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그러한 그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무엇이냐?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은데 마지막 심판을 낼 때 이때 정말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찾는 자들이 누구냐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 자신을 경건하고 거룩한 그러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 이 시대를 정말로 분별하고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함과 거룩함으로 드려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금비정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로 지혜자가 되어서 아멘.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육신의 욕망을 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은 이전의 것으로 족한 줄로 알고 아멘. 이제는 정말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아멘. 받아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오직 예수가 있고 아멘.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오직 성령이 충만하고 아멘.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오직 예수의 말씀만이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아멘. 여러분의 삶은 예수와 동행한 거룩한 자의 삶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아멘.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예요. 아멘. 마지막 시대가 되면 미혹하는 자들이 넘쳐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냐?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느냐? 사람이라면 다 죄를 짓고 사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우리 인간의 귀에 듣기에 좋은 말을 통해서 여러분 현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강단에서는 죄 짓지 않고 어떻게 살아?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미혹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후일에 어떤 사람이 성령의 가르침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의 영을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영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좋다고 해서 모든 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나이를 먹으니까 몸도 제대로 뭐 예전처럼 그렇게 건강하지도 못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러던 도중에 그 교회 권사님이 아주 좋은 거라고 몸에 좋은 거라고 그래가지고 무엇이냐면 약을 갖다 주신 거예요. 사모님한테. 그러니까 사모님이 목사님이 하도 콜록콜록대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그거를 이거 드시라고 권사님이 저한테 비싸게 줘가지고 한 거니까 이거 드시면 몸도 좋아질 거라고 그래서 그것을 드렸대요. 근데 전에 같으면 안 드셨답니다. 근데 지금 나이도 먹고 몸도 안 좋으니까 좋다니까 먹었대요. 근데 그걸 먹으니까 몸이 좀 후끈후끈해지고 좋아지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다 먹었답니다. 다 먹었는데 근데 몸에서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자꾸만 눈물이 나는 거야. 예전에는 눈물도 없었는데 눈물이 자꾸만 나는 거야. 조그만 일에도 눈물이 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나중에 사모님이 그걸 자세히 보더니 여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당신이 그동안 먹은 게 이게 여성 호르몬제래요. 그러니까 몸에 좋다고 하니까 그냥 먹은 거예요. 근데 이게 남자가 먹어야 될지 여자가 먹어야 될지도 구분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좋다니까 그냥 먹어버린 거야.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남자는 용기가 있고 담대하고 뭐 그래 대범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눈물만 나는 거야. 그냥 무슨 소리만 들어도 눈물만 나는 거야. 약의 효과이겠죠. 근데 여러분 그 여성이 먹어야 돼요. 남성이 먹어버렸어.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 이제 여성아가 되었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마찬가지. 여러분 시대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그러한 말씀이 있으니 알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내게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시대라고 한다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뭐냐?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자기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를 구별해서 경건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경건하냐 경건하지 않은 자가 기준이었던 것처럼 아멘.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 심판의 기준도 뭐예요? 네가 경건하여서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느냐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대한 기준이 또 뭐예요? 육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과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 그것은 뭐예요?
경건치 아니한 자의 삶이라. 아멘. 그것은 이미 멸망을 받기로 작정된 본성으로 이성 없는 짐승처럼 멸망으로 당하기 위해서 작정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육신의 소욕을 줄이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아멘.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사함제사의 그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아멘. 그를 이 환난에서 이 심판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모두는 정말로 경건한 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가 다 이렇게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만 경건하게 산다는 것이 말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산다는 것이 정말로 순교를 각오할 만큼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이고 아멘. 그것이 보호받는 길이기 때문이고 아멘. 그것이 넉넉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이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너희들의 드리는 무시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할 만큼 하나님이 정말로 예배 드리는 자들의 모든 재물이고 뭐고 이런 것들을 다 내동댕이 칠 만큼 여러분 예배하는 자들의 심령 속에 더러움과 추악함과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서 예배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이사야서를 한번 봐요. 자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사야서 1장 우리 11절부터 한번 봅시다. 11절부터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베풀었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수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옵니다. 열심히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히려 그것이 짐이 차라리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 속에 경건함이 없습니다. 그들 속에 거룩함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 속에 남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 미워하고자 하는 마음, 뺏고자 하는 마음, 음행과 더러움과 추악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저 빈 껍데기의 육체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러한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한 산 제사, 아멘. 흠없고 점없는 제사, 아멘. 정말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과 그를 받은 것처럼 제물뿐만 아니라 그의 삶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거룩한 산제물의 제사인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 있든 사회에 있든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회에서는 사회의 법이 적용이 되고 교회에서는 교회의 법이 적용이 되고 이러한 자의 삶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법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아멘. 내가 직장에 있든 내가 집에 있든 아멘. 아니면 내가 어떠한 기관에 있든지 간에 또한 교회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최고의 영광을 받았던 루시퍼도 하나님과 비교할 때 하나님이 그를 멸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시위도 나약하고 연약했던 천사보다도 못했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준하는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높이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자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비록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는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바보 취급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아멘. 기뻐하는 아멘. 거룩한 산재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육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